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희는 이제 한 5주 전부터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1계명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2계명, 3계명, 4계명, 이제 5계명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보면 볼수록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법안에서 묶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막 우리를 막 혼내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쭉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그 슬라이드를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계속 닮아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 계명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춰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우상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큰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빛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담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지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쉬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 5계명입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해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스크린에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을 우리 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걸 나눠드렸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우울해요. 요즘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 손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시죠. 제가 잘 알죠. 그랬더니 그 손주를 보면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이제 한국도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집이 많으니까 딸내미가 이제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 그 연로하신 엄마예요. 이제 이른이 다 되는 이 엄마인데도 밥을 이렇게 해주면 밥을 먹으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밥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거예요. 아, 엄마, 반찬이 왜 이래? 엄마,
국이 좀 요즘에 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 마음에 아유, 나는 이제 국한 하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해서 마음이 좌절이 쫙 되고 낙담이 쫙 되면서 그냥 살기가 싫대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하나로 사실 이 딸에게 줄 모든 것을 사실 평생 해줄 걸 다 해준 분입니다. 그게 뭔데요? 권사님이 이 딸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이 이 딸을 낳지 않았다면 전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 손주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권사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낳은 것이고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다 권사님 덕입니다. 권사님은 그 생명을 준 하나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어깨 쫙 펴고 다니세요. 권사님 딸내미한테 큰 소리 빵빵 치셔도 됩니다. 너 나 없으면 이 세상에 없었다. 너가 사랑하는 그 자녀 나 없었으면 이 땅에 없었어 하면서 정말로 큰 소리 빵빵 치셔도 됩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는 권사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깨가 쫙 펴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야죠. 웃으면서 가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쭉 보면요. 23장부터 38절까지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족보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족보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23절부터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절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위로는 에노스가 있고 그 위로는 셋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죠. 셋이 있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의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깝고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때가 있지만은 이 부모님의 위로 가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 그 부모님이 지금 벌써 천국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 사람이 내가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부모님 벌써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오늘 끝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자녀들 보고 들으라고 해야 돼요. 사실 그 자녀들이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와서 그냥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뭐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나타날 때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로 한국에서 우리 5 자녀를 다 낳았어요. 첫째부터 5째까지 쭉 낳았는데 첫째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 딸 이쁘다. 둘째 또 딸이에요. 그래 우리 딸 예쁘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뭘 기다렸냐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대를 잇기 위해서 뭐 강릉김 씨가 한 대를 더 가야 돼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들을 기다린 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아야지 조금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군대 면제. 대한민국 군대 면제를 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셋째를 낳았더니
우리 큰아들이 탁 났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미국 대사관에 탁 데리고 가가지고요. 선서하고, 자, 이 아들 내 아들입니다 해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한이랑 딱 이렇게 데리고 가서 딱 보여주고 선서 딱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미국 시민권이 딱 왔어요. 쫙 오니까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글씨도 모르는 애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아빠는 너한테 평생 해줄 거 다 해줬다. 이제 너는 아빠를 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 왜? 너가 한국 군대를 가는 게 이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으면 너의 뜻대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야, 이것은 굉장한 초이스를 너한테 준 거다. 아빠한테 늘 감사하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존경하고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을요 자세히 세분화해가지고 보면요, 이 존경과 존중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세 가지의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의 것이 담겨져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물질적으로 드리는 공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드려지는 공경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공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 같은 의미가 써졌는데 그 의미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모님이 어느 정도 부모님의 노후를 사실 자식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뭐 요즘에 이 서양 문화에서는 잘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원어적으로 주어지는 그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이 카베드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를 자녀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에는요 가장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그 공경함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시간을 내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합니다. 잘 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무엇이냐면 시간적으로요, 우리는 이 부모님이요 많은 것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전화 자주 해드리고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됩니다. 사실 그거보다 많은 걸 바라는 부모는 잘 없어요. 그런데 저도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전화를, 그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오히려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아예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이제 나가면 이 새벽 시간하고 미국 여기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를 일찍 나가면서 그냥 차 타고 시동 걸고 미국에 전화를 해요. 미국에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이렇게 가면서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뭐 하면서 쭉 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다 오면, 자, 도착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띡 하고 끊는 거예요.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해드렸어요. 미국에 오니까 더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오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죄송한 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말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도 연락을 자주 못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전화를 자주 못 드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한국에 할머니랑 화상 통화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갖고 와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이 걸어가지고 그걸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여기는 어떻게 살고 있고 막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빠도 인사해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하면 어유 나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뭐 문자도 드리고 한 번 더 얼굴도 보고 하면서 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이 그 공경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요, 미국은요, 여기는요, 표현 자체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Mom, I love you.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I love you.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집에 있는데, 저희 큰딸이 이제 7학년이거든요. 이제 8학년 올라갔는데 7학년인데 큰딸이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와서 아빠 가까이 좀 와보세요. 왜? 가까이 좀 와보세요 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더니 큰딸이 이렇게 팔을 갖다가 목에 이렇게 딱 걸고 이제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해요. 어휴 너 갑자기 왜 그래? 또 뭘 원하는 거야? 뭘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딸내미가 아빠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랑한다 많이 해야지 이것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요, 표현해야지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표현 안 하잖아요. 생판 소용없습니다. 몰라요.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우리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함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일상생활처럼 되어야지 나중에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함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계속 고백함으로 표현함으로 그 공경을 보여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많은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표현 자체를 합니다. 왜냐? 성경에 이 10계명 중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또 성경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분을 사랑을 눈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장수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순복음 인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최성규 목사님이란 분이 오랫동안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거기는 이 효를 아주 그냥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효 중심이에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거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지금까지 하는 교회인데요. 사실 왜 그런 것을 시작을 하나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그냥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로 흘러 나의 후대까지 미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몸소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효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미국도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인데 그런데 이 한국을 보면요. 한국은요. 부모에 대한 요즘엔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막 부모를 죽이고 막 하는 막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지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까지 함께 공경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요 좋은 문화예요. 이 문화는 지켜져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미국에 와서 저희 이제 친구가 생기는데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죠. 제 결혼할 때도 제 결혼식에 한국에서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그 이영호 목사님이 주례를 모시고 이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베스트맨으로 백인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서 날라와서 백인 친구가 와가지고 해줬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는 조지아 텍을 나오고 이 친구도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야, 나 결혼하니까 너 한국에 와서 내 베스트맨 해라. 너 내 반지 들고 있고 나 반지 주세요. 그럴 때 네가 딱 주고 해라.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날라왔어요. 한국에 날라왔는데 저는 이 친구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만났어요. 양쪽에 이 친구네 아버지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만났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나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아직도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적 사상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도요.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딱 봐서 그 친구가 키스예요. 이름이 키스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런이에요. 런 콜맨이고 엄마가 메리인가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딱 가자마자 Hello, Mr. Coleman. Hello, Mrs. Coleman.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되게 respect 하면서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존중해드리고 막 어르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지난 다음에 대학을 가가지고요 제 다른 친구들과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과 걔네 집에 같이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요 가더니 Hey Ron, Hey Ron, man 그러면서 뭐 이름을 딱 부르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되먹지 못한 놈들이 있나 그래서 야 친구 아버지인데 미스터 코맨 미세스 코맨 해야지 저 이름을 빡빡 불러가면서 그러면 안 돼야 막 그랬더니 얘네들은 저보고 야, 왜 그래 촌스럽게 야 미국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화가 사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름을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보여줄 때에 사실 그들의 마음에도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몸에 왜 보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국민학교를 다녔고 국민학교에서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군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미국에 와서 봐도 yes, yes, Miss Little 막 그러면서 yes, okay, no problem 막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막 인사하니까 선생님 너무 당황해요. 막 왜 그러냐 너 그러지 마라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인사하면서 막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 막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막 한국 코리아에서 애가 왔는데 너무나 막 인사도 잘하고 맨날 와서 막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 막 잘 듣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몸에서 흘려보낼 때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그 사랑을 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